샬롬 미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11월 29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보시겠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시고 심판을 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하시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땅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운명이 사람의 운명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에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기서 고페르 나무는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잣나무라고도 번역하고 전나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또 어떤 해석에 의하면은 코페르라는 히브리어가 역청이기 때문에 뭐 고무 성질이 있어서 그걸 나무에 발라 놓으면은 약간 방수 처리가 된 나무가 되어서 배를 건설하기에 이제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나무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방주, 배를 만들되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주의 길이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300규빗이라고 나오는데, 이 성경에 이러한 도량형이 나올 때는 계산을 해보는 게 이해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규빗은 한 45cm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0.45m가 되겠죠. 곱하기 300규빗을 하게 되면은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길이가 135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만 해도 한참 뛰어야 되고 숨이 찰 정도로 거리가 먼데 그보다 더 머니까는 얼마나 길겠습니까? 또 너비는 50규빗이니까요. 폭을 의미를 하는 것이겠죠. 50규빗을 계산해 보면 22.5m. 이것도 굉장히 크죠. 높이가 30규빗이니까는 또 계산을 해보면은 13.5m 되는 이제 큰 배입니다. 그래서 창을 대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러니까 45cm짜리 창이니까 좀 작은 창이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높이를 계산했을 때 30규빗이었죠. 그 30규빗을 3층으로 한번 3등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45 곱하기 30규빗 하면은 13.5m인데 여기서 3등분 하면은 높이가 4.5m. 나무의 두께 같은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한 3, 4m 되는 이 천장고를 가진 상중하 3층짜리 이제 배를 건설을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창은 제일 위에 층이 한 규빗 40cm짜리 작은 창을 내라 하시고요. 이제 배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일 꼭대기 층에만 아마 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시키겠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의 아들들 내 아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6명, 7명, 노아까지 8명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의 암수 한 쌍씩만 방주로 이끌어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들을 잡으러 달려고 해도 그것도 일이고 못 잡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자발적으로 둘씩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한 쌍씩만 가는데 생식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장 건강한 이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한 쌍씩 이제 방주에 탈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먹을 양식을 너에게로 가져와서 저축을 하고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노아가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고 마음의 감동으로 명령하실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순종하는 데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그러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시는데요.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의 공격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날이 실제로 일어나는데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약 3,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공격을 받고 무너지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여쭙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중의적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는 실제적인 예루살렘의 붕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세상의 종말을 같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텐데 누구도 믿지 말고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있고 기근과 지진도 막 일어나는데 이게 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죽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요즘에 한동안에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막 불일 때 일어났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박해가 시작돼 가지고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철수하고 다 쫓겨나고 공안들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박해를 당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선교의 문이 다시 닫힌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죠. 오늘날에도요. 또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테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요즘 존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있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일어나니까 이제 세상을 믿지를 못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늘 경계심만 있으니까 사랑이 식어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시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온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멸망한 바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다니엘의 예언처럼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걷어 챙기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가장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왜냐? 적절한테 대피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동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또다시 공격받고 무너지던 그 날을 또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종말의 때를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냐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데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마음에는 한편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으되 사랑이 식지는 않도록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있으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주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랑을 거두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말 주님 안에 잘 안식하게 해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미소교회 미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는 광고로 생명수 샘물 한 모금을 오늘 영상을 오늘까지만 촬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유튜브 기록을 다시 보니까는 2023 성서 정과를 우리가 표에 따라서 성경 읽기를 시작한 건 2022년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한 것이 맞는데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한 것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성서 정과 순서와 상관없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올해 말까지는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또 3년을 작정을 하였던 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영상으로 또 주일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